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 특별히 세상적인 치료의 방법으로 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분이시라면 더욱 절실하게 여호와 라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또한 이러한 기적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치료할 질병을 원천적으로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치료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무엇이 선재되는 것입니까? 내게 질병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먼저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질병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먼저 내게 고쳐야 할 질병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사실 고쳐주는 것보다 아프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게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그게 사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야 될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막 탈출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물론 경험하였죠.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였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그들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그들이 건너왔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도 그들은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대적 애굽의 군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그들 마음 가운데는 깊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걸었지만 그들에게 닥친 일은, 그들에게 닥친 시험은 3일 길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왔고 불 기둥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왔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아마 그들이 이 3일 동안은 그동안 가져왔던 아마 그런 물들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져왔던 물이 아마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곳 마라에서 물을 주셨구나. 이제 이 물을 먹으면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마라의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라의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물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참았지만 이제 마신 물을 찾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 물로 마시지 못하게 되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실감이 훨씬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찾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큰 기대를 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들 마음에는 심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적인 동요는 그들의 마음의 폭발로, 감정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감사하다, 기뻐 뛰며 주님을 송축하고 춤추며 소고치고 주님을 찬양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인 줄 알았을 때,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모세를 붙드시고 모세 뒤에서 모세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목숨을 구해줬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속된 말로 죽어도 요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이전에, 이미 훨씬 전에 죽어야만 됐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음식이 없으면 3주를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3일밖에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이 물이 없는 이 시험은 지금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또 그러한 고통이 질병이라면, 또 그런 고통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만약에 쓰지 않고 처음부터 단물이었다면, 처음부터 마실 수 있는 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없었을 것이며,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에 나무 가지를 던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셨고 그 쓴물을 치료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쳐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왜 마라의 쓴물을 주셨는지, 왜 처음부터 먹을 수 없는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고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난 다음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누구를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계시한 곳이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단물로 변화시키는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치료할 수가 있어. 너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라 할지라도 내게만 나오면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먹는 이 쓴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한다면, 내가 행한다면 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마실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쓴물만 단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해산을 할 수 있는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태의 문을 고쳐주시어 출산해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고,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한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치유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아마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치료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질병,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 외에도 사람 그 자체를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람 변하던가요? 아니면 잘 안 변하던가요? 멀리 볼 거 있겠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잘 변했던 사람입니까? 같이 사셔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배우자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살아왔는데 어떻게 잘 변하던가요? 예,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안 변하죠.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에 일면 동의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배움과 지식과 노력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누구는 변화시킨다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노력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생각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그 본성 자체를 완전하게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보십니까? 어떤 TV, 어떤 드라마, 어떤 내용들의 TV를 보십니까?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 줄을 이루는 프로그램, 그런 예능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주 보는 게 어떤 것이죠? 특별히 보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TV를 돌려보면서 이 제목들을 쭉 보면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예능들이 이 관찰 예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찰 예능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관찰해서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대리만족하는 어떤 이러한 예능들이 오늘 TV 프로그램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찰 예능 중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 하면, 관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평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저 행동은 어떻다, 저 행동은 이렇다, 저 행동은 고쳐야 된다, 이런 예능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누가 잘못했다느니,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느니, 또 어떤 사람들이 저거는 잘못되었다라니, 이런 고쳐야 된다라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하나의 모습을 쭉 관찰하면서 이와의 모습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부모의 잘못이니까 부모가 뭘 바꿔야 되고, 그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내용만 있습니까? 강아지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고양이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고양이 강아지 관찰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줘야 된다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그런 관찰 예능들을 보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회구나. 내가 변화하지 못하니까 남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구나. 비단 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변화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좋아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관찰 예능, 수많은 심리학자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정도는 바꿔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조차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변화하기 어렵기에, 사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기에,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사람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안 변하니까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은 변화하기 어렵지만, 어떠한 노력으로도 잘 바뀌지 않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안 될 수 있죠. 어떤 심리학자들의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완전한 변화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정말 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괜찮으냐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 머물러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격, 내 성격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말, 내가 하는 말은 나는 건전하고 온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 이야기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치더라도,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녀들은 괜찮고 내 자녀들은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내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면 되는 것입니까?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서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면 그게 자녀들이 행복하고 정말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갖춘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쁜 습성들, 못된 언행과 심사들, 나의 잘못된 모습들 이대로 가져가서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길은 하나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쓴물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틀린 것들을 바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모세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안에 이 죄와 허물을 버려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또 정말 내 안에 있는 못된 습성들을 다 버리고 정말 참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을 필요하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이야기들, 물론 그들의 이야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도움은,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다 컸는데 이제 뭐 내가 어떻게 해. 언젠간 되겠지. 여러분, 이런 아니랄 생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인데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고 우리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 손녀들은 어떻죠?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그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정한 변화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난 부분을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전 인격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